엘리후의 일방적인 변론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욥의 신관을 변박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5장에서 36장 16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욥과 욥의 친구들의 신관의 논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욥의 친구들은 이원론적 신관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세력과 하나님의 반대 세력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주어가 사람인 것으로.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심하게 들어가 보면은요,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요,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욥의 주장은 철저하게 신본주의, 그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동사도 하나님입니다. 본주어, 본동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후가 욥의 신관을 변박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서 여러분 세심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인본주의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5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은 욥의 선악간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35장 1절에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네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여기서 합리하다는 것은 정당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어요? 순전하다. 자기의 순수성을 얘기를 하고 이건 죄값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죄값으로 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들은 것들이에요. 이러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하나님보다 의롭다 해가지고 네가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 거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없지요. 이 말은 맞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내가 네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느냐?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행할 따름이라. 그러니까 악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니.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부분 얘기하면은 맞는 거에다가 그렇지 않은 것을 섞어서 얘기를 하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예리하게 보지 않으면은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기 어려워요. 그렇죠? 죄를 졌다고 해서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무슨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관계하시는 거, 다 관장하시고 주관하시는 건데 무슨 관계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버린 선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버림받았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 것들이거든요. 관계 없는 게 아니에요. 관계 있어요.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요. 관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8절에 가죠.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를 따를,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입니다. 네가 좋은 일 하는 거, 네가 뭐 하나님하고는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 같아요? 하나님이 자유의지 줘가지고 이 땅에 대해 주신 자유의지, 의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사는 거다. 자유의지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엘리고 얘기나.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입니다.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릅니다. 악인으로. 악으로 말려야 해를 받는 걸로. 이게 철저하게 인본주의자예요. 굉장히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을 착각해 무지한 말을 한다면서 욥을 반박합니다. 하나님 착각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욥의 신관을 또 반박하는 거예요. 9절 봅시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는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신 더하시는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고 전능자가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이거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너 지금 회복되지 않고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만 하나님을 잘 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만 하나님을 잘 알아. 그래서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나가요. 신관을 잘못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만 가지고 아는 걸로 알고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 자기만 옳은 걸로 알고 욥이 얘기했던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하셨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반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12절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여기서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부르짖음이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도리야.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나님이 한다 하는 요백에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한다라고 하는 얘기. 너 같은 인간한테는 응답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하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어떻게 해? 사람이 자기들의 행동이 이끌어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어떤 사상이에요?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반응하는 하나님이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하나님, 요분요.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횡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 잘못한 거 죄값수대로 다 했으면은 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입만 달아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건 지식이 없는 거다.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욥이 한 신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볼 때는 하나님한테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책임이란 단어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성립이 되는 거지. 조물주와 피조물 사이에서는 책임이라는 그 두 단어는 한 단어의 책임이라는 두 글자의 한 단어는 성립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바울은 뭐라 했어요? 토기장이 비유하면서 천이 있을 것과 귀 있을 것을 턱장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이 있을 것이 왜 나를 천이 쓰느냐? 귀 쓰는 것 쓰임을 당하는 것은 왜 나를 귀 쓰냐고 토기장이한테 항의합니까? 책임 묻습니까? 당신이 잘못해서 내가 천이 쓰여지는데 당신 책임이지 않으면서 책임을 묻습니까? 아니지. 그것을 토기장의 비유로 얘기를 하잖아. 그럴 수 없느니라. 피조물 주지. 피조물 자기 위치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좀 권력이 있고, 자기가 좀 힘이 있고, 자기가 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의, 자기의 홀로의 능력이고, 홀로의 힘인 줄 알아요. 비가 안 와가지고, 가물어서 힘들어하는데, 국가에서 어떻게 해줍니까? 권력자가 어떻게 해줍니까? 못하죠? 비 오는 날을 기다리잖아요. 저수지 만들어 물 된다고 능력입니까? 방법 중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 36장 1절에서 4절까지. 엘리후는 욥에게 자기 신지식이 완벽한 것을 변론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나는 나를 잠시 용납하라. 내가 네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습니다. 엘리후가요. 건방져서 한없이 건방진 거예요. 하나님 대변자예요. 대변인.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대단하니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 눈은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4절까지 신지식이 완벽한 것을 얘기를 했고요. 1절에서 4절까지 얘기를 했고 5절부터 16절까지는 인간의 선악간의 행위에 대한 심판의 결과를 변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이렇게 했잖아요.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그러니까 지식이 구비한 자 이것은 부족함이 없고 완벽한 지고한 그런 뜻을 얘기하거든요. 엘리오 자기가 그렇다 이 말이죠. 신지식이 완벽하다 얘기를 하고 5절에서 16절까지 인간의 선악간의 행위에 대한 심판의 결과를 변론합니다. 그런 가운데 보면은 5절부터 쭉 보면은요. 여기서 나오는 건 11절 이것들 하는 것들이 뭐예요? 5절, 6절 이 말들은 지금 자기가 신지식이 완벽하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엘리후가 얘기한 대로 하면은 5절과 6절 보면은요. 뭐 그렇잖아요. 악인을 살려두시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케 하시며 그러니까 의인은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돌보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면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이 엘리후의 신지식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지금 이 땅은 뭐예요? 천국이어야 돼요. 악인 없어야 돼요. 의인들만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죽음라면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연설이에요, 연설. 이런다라 가지고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꿈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연설하는 거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인생들은 하기 나름이고, 인간은 주연이고, 하나님은 보조다. 이 세속적인 종교예요, 이게. 일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연이라고 하면서 자세히 들어보면 뭐예요? 내가 주연이고 하나님은 보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사회가 이쪽으로 흘러가니까 기독교도 그냥 맞춰 흘러가는 거예요. 도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도덕이 기초인데 도덕이 기초가 아니에요. 도덕은 성립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고 그 신관을 기초로 해서 도덕이 성립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고급스러운 하이 레벨의 도덕이에요.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상 주고 이러면 벌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떠한 룰을 정해놓고 어떠한 규칙 속에서 움직여야 하는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이 레벨의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어,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11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하는 날을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을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얘기했죠. 인간이 주연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보조고 단역배우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견해 역설을 하는데 엘리우의 신지식은요. 자신이 주연이고 하나님이 도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죄 지으면 망하고 하나님은 항상 의인을 보시고 있고 존귀케 하신다. 그러니까 의인은 안 망한다.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지금 어려움 당하니까 뭐예요? 망하는 거 보니까 너 악인이다. 이거는요. 일반 종교적인 말이에요. 도덕주의를 바탕으로 한 종교적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흥망이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엘리우의 신관입니다. 13절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종교적이고 체계적인 엉터리에 이 종교적이고 체계적인 엉터리에 두뇌는 망가지고 다른 사람의 정죄하고 평강과
평안이 평생 동안 없습니다. 한마디 얘기하면 뭐예요? 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느냐? 이런 하나님이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사악한 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를 쌓으며 13절에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데 왜 하나님한테 회개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악한 자라는 것을 욥이 사악한 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요약하면요. 상선바랑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흥사들의 설교예요. 부흥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상선바랑 얘기예요. 이게 엘리후의 주장과 똑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보복과 증오의 마음만 쌓는 거예요. 미련하고 둔해져가지고 보복심, 증오심 이런 것이 자꾸 쌓이고 쌓입니다. 정신적 학대를 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신고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동양 종교의 특징입니다. 종교란 기본적으로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게 종교인데 이런 게 없는 건데 동양 종교의 특징이랍니다. 그러니까 제도와 형식을 마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잃게 하고 격길로 가게 만들어요.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얘기했죠? 정신적 학대, 보복과 증오심에 쌓여져가는 그게 바로 잘못된 신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 멋대로 살아라.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신은 살아갔다. 그 신관이야. 올바른 신관은 뭐예요? 명철이에요. 머리가 밝아집니다. 맑아집니다. 마음이 맑아야 머리가 밝아집니다. 머리도 맑아집니다. 그리고 보복과 증오가 사라집니다. 출발이 하나님한테서 출발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보복과 증오는 쌓이게 됩니다. 지금 엘리후의 신과는 뭐예요? 보복과 증오가 쌓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악인 만들어가고 하는 게 엘리후의 신관이고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의 신관을 변박하는 엘리후에 대해서 35장과 36장 16절까지 봤는데요. 변박할 것도 없는데 변박을 한 거예요. 잘못된 자기 신관만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자유가 뭔지, 진정한 자유를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건 진정한 자유를 살아가는 겁니다.